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여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를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를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난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 살아계시니 오직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중동부 야영의 안식일학교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그리스도께 이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오전 건강 강의, 그리고 오후 줌부스, 또한 매일 저녁마다 선포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과 시련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야영회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 길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낙담하고 넘어지며 좌절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자의 글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 생애가 위험들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는 듯이 보이고 의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때가 종종 있다. 생각 같아서는 앞에는 파멸이 축박해 오고 뒤에는 속박과 죽음이 있는 것만 같다. 그러나 모든 낙담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명령을 순종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그분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앞에 우리를 낙담케 하는 수많은 시련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베드로처럼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안식일학교 시간에는 시련의 파도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나아간 우리 귀한 재림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식일학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청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시작하는 찬미가 69장을 힘차게 찬양함으로 오늘의 안식일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이 귀한 축복의 안식일 시간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분주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중동부 야영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피부로 느끼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남은 백성으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 학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준비된 모든 순서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떻게 지내셨어요?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네, 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은혜로. 네, 맞아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또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지정의 교회는 어떻게 현재 예배 드리고 계세요? 저희는 온라인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또 네. 문화사역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이 문화라는 게 생활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우리의 바뀐 환경과 바뀐 생활 패턴 속에서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이어왔다는 것이 정말 우리 대견하고 훌륭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무료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신 분들을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한번 어린이들부터 네.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앞으로 나아갈래요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너무 이쁘다. 인터넷은 나에게 땡땡땡이다.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다. 오. 인터넷이 무슨 것이에요? 인터넷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할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없으면은 또 줌 미팅도 못 하고 교회 그 영상도 못 보니까. 공부도 인터넷으로 하고 하니까. 네. 진짜 이제는 인터넷 없는 세상을 맞아요. 상상할 수 없겠네요. 앤드루스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번 코로나 기간 맞이해서 이 친구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데 네. 혹시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영상 예배는 매주 금요일 만나가지고 촬영을 했거든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어린이반 거를 하고 안식일 학교를 했어요. 안식일 학교를 촬영을 해요, 미리? 네, 미리 해놨어요. 그럼 금요일에 순서 맡은 친구들이 모여서 네. 준비를 한 거예요? 네. 촬영을 토요일 하고? 걸 토요일 미리 거를 했어요. 미리. 그거 하면서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처음엔 약간 뭔가가 어색한 것도 있고 가면 앞에 쓰면 어색하죠? 네. 카메라 앞에 서면 그게 많이 없다 보니까 어색하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노래도 같이 강호는? 연습하고. 네. 저도 처음에 많이 어색했고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지금도 하기 싫어요? 지금 많이 해보니까 막 친구들도 만나고 재밌게 하니까 익숙해졌구나. 재밌어요. 네.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예배잖아요. 영상으로 하는 거지만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와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 어땠어요? 뭐 어떻게 달랐어요? 교회 갈 때는 친구들 만나고 직접 가는 거니까 재밌잖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는 자기 집에서 맨날 보는 가족들이랑 영상 보는 거니까 직접 갔을 때보다 약간 지루했던 것 같아요. 좀 지루하죠. 맞아요. 그렇지. 그런 게 있죠. 저는 교회에서 찬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찬양할 때 다 목사님들이랑 사모님들이랑 다 할 때 그 목소리가 다 합쳐야 되는데 가족만 하니까 뭔가 좀 외로워서. 네. 맞아요. 코로나가 우리한테 뺏은 것 가운데 하나가 찬양이라 그러잖아요. 네.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네. 영상 예배를 할 때 참여만 한 게 아니라 또 직접 만들기도 했잖아요. 네. 어때요? 그냥 평소에 교회 다닐 때는 그냥 준비된 설교 듣고 선생님 이야기 들었다가 요번에는 본인들이 다 그 모든 이야기를 만들고 다 촬영도 같이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좀 다른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그 다른 게 진짜 많아요. 만들기도 있고, 다 같이도 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 익스피리언스가 더 많이 생겨요. 경험을 더 직접 많이 하는 했어요. 거니까. 여러분들은 오프라인으로도 예배 들어봤고 온라인으로도 들어봤고 둘 중에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오프라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프라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이 더 편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직접 가서 음. 사람들 만나고 실제로 만나서 놀고 같이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영상 예배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촬영할 때는 재밌긴 한데 직접 봐가지고 같이 하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오프라인에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직접 예전대로 만나야 돼요. 맞아요. 만나야 되는 거군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야기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너무너무 대견한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대견하게 그 어려운 시기를 계속해서 예배를 잘 이어가게 했는지 정말 대견하고 또 서포트해주신 부모님들과 맞습니다. 어른들이 네. 참 훌륭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단지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맞아요. 아이들이 참 정확하게 얘기했죠. 온라인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에 바라는 것은 교회에 얼른 돌아가서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놀고 예배드리고 싶다. 역시 신앙은 맞아요. 만나서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앤들스 교회에 있는 어린 사역팀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 정말로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한 어린이들 그리고 장년들 모두가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저와 친구들이 같이 영상에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촬영할 때도 재미있게 잘했는데 그 진짜 앞에서 리더 해보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도 많이 되고. 지사님 혹시 오아시스가 뭔지 아세요? 그럼요.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사막 한복판에 있는 생명과 같은 물이라고 하죠. 네, 진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중동부에 예. 또 다른 오아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중동부에요. 네. 어떤 오아시스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예. 사행시를 준비했어요. 그래요? 기대됩니다. 지사님 자, 한번 운을 띄워주실래요? 네. 오, 오늘은 정말 목이 마릅니다. 아이스 넣은 물 한 잔 먹고 싶네요. 시, 시원하게 목마름을 채워줄 스. 스포츠보다 더 짜릿한 한사모의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한사모의 오아시스군요. 네, 한사모의 오아시스 팀들이 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네. 지금 궁금하시죠? 네. 우리 중동부 지역 청년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오아시스 한번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오아시스. 외롭고 힘들 땐 오아시스. 특별한 한사모였습니다.
저 영상도 많이 찍었잖아요. 구독도 찍고 영상도 막 많이 얼굴도 비추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구독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구독 안 한 걸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갇혔어요. 그랬더니 갇혔어요. 김성호 구독했나? 서재원 구독했나? 서대성 구독했나? 오아시스. 어서 오아시스! 자, 오늘 오아시스 팀을 모셨습니다. 좀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사모 오아시스 사역팀 여러분 혹시 코로나 걸리셨었나요? 아, 주님의 은혜로 아직 감사하게. 아직 안 걸렸어요. 감사하게. 네, 아직 걸리지 않았어요. 코로나 시대가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에게 땡땡땡이다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터넷 실험관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뭐 특별한 이유는 사실 종교계가 전체적으로 다 인터넷 세상으로 몰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테스팅을 하면서 과연 이런 방법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실험했던 세계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모두 공감하실 이야기 같아요. 네, 저는 코로나는 저에게 개구리 왕눈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구리 왕눈이요? 만화 개구리 왕눈이. 아, 예, 그렇죠. 네, 네. 제가 봤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 왜냐하면 저희 코로나 때 항상 실패하고 계획했지만 항상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경험들 했잖아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개구리 왕눈이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도하고. 네. 임 집사님은요? 저에게 코로나란 좀 진지한 얘기 같긴 한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맞아요. 진짜 다들 바쁘게 사시잖아요. 한국 분들 미국에서 너무 힘들게 사시는데 그동안은 너무 바빠서 정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여유가 좀 생기니까 가족들하고도 솔직히 시간을 좀 보내게 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동안 내가 정말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구나를 느끼니까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좀 정리하는 좀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끼 달리다가 끼 멈춰서는 기분이 들었는데 맞아요. 정말 100% 공감합니다. 쉼표가 되는 거죠. 네. 쉼표란 말이 네. 자, 그런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운 시간이었었는데 우리 한사모에서 새로운 사역을 또 시작했어요. 네. 어떤 사역을 시작했죠? 네, 저희가 오아시스라는 프로그램을 오아시스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아시스를 좀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오아시스가 이제 저희가 매주 안식일 오후 4시에 온라인상에서 구글 미팅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과 소그룹 등을 통한 한 40분짜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프로그램인가요? 네. 홍보 영상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홍보 영상 만드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 제작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각자 만들어 오는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한사모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재능도 많고 끼도 많고 정말 할 줄 아는 게 정말 많은 거예요. 다들 이제 영상 편집은 요즘에 기본적으로 하더라고요. 하니까.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진짜 코로나 시대의 전도에 특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이 한사모 오아시스라는 사역은 요 세 분만 일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모두 다 참여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네, 저희 오아시스 네.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있어서 팀이 매주 한 번씩 만나고 그리고 리허설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도 하죠. 뭔가 굉장히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딱 필요한 놀이터, 장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흐뭇한 생각이 드네요. 그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 한사모가 다른 사역들과 좀 차별화된 점이 좀 있을까요? 근데 저희는 다 같이 준비한다는 거. 그러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같이 준비를 하니까 분업화가 돼가지고 모두 같이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참여도가 높고 그 다음에 특징은 온라인이다 보니까 미주 전역에서 뭐 서부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참여하는 제한이 제한이 없으니까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강사분들도 뭐 한국에서도 여기서도 미주 전역에서 올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만나는데 저는 40대인데요. 이제 나이에 관계없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소그룹도 같이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는 다 세대별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어른들끼리. 근데 우리는 온라인에서 만나니까 같이 얘기하게 되니까 이럴 기회가 없었는데 같이 소그룹하고 하다 보니까 소통이 된다 서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40대의 아저씨가 이 고등학생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초대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길 다 바라시잖아요. 네. 빨리 끝나야죠. 학수고대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무엇이 올지는 사실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 사람들로서는 가장 기본에 충실하고 또 가장 준비를 해놓으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겪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 준비를 시켜주는 곳이 오아시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표현의 자유가 정말 넘쳐나고 SNS나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마음껏 사용하는 그 가운데서 오아시스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목사님들의 말씀, 개인들의 소그룹을 통한 서로의 이제 의견 나눔 등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그것을 지나간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잘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기본이 중요하긴 하네요. 네, 맞아요. 특별히 청년들에게 도전할 수 있고 계속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사역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한사모 오아시스 팀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이런 청년들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사모 오아시스 사역팀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역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으로 돌아가고 또 넘어지더라도 빨리 회복하고 또 소극적인 자세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신앙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하겠다는 걸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오아시스는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한 주 동안 힘든 마음 와서 갈증을 푸시고 다 함께 단물을 함께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오아시스란 힐링의 공간인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음과 동시에 너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찾아오는 공간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한사모 오아시스에 초대합니다. 어서 오아시스! 여러분들은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한 구글 미팅, 줌, 그리고 유튜브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가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면 마치 전자기기에 친숙한 젊은 세대만을 위한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초대 손님은 비록 유튜브와 같은 이 젊은 세대의 온라인을 통한 선교를 하지 못하시지만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신 시카고 한마음교회의 홍성원 집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만이 아닌 나도 함께하는 선교의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집사님. 저도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미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 집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이름은 홍성은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한마음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제 직업은 아트 테라피스트 전문가고 서양 화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교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직업이시네요, 그렇죠? 아트 테라피스트 어떤 직업이죠? 미술로 마음을 치유하는 겁니다. 미술로. 네,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예, 거네요. 낙서를 통해서라든가 자기를 내면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이. 네. 그럼 집사님 언제서부터 그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네, 원래 저는 서양 화가였는데요. 제가 비행 청소년을 좀 만날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40살에 그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제가 온 지가 한 3년 반 됐는데 마포경찰서에서 그 청소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 초중고에서 상담 교사들을 제가 특수 직무 연수를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 듣기로는 집사님께서 네. 우리 재림교회로 들어오신 특별한 또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주 특별합니다. 네. 네. 짧게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12년 전에 느닷없이 암이 찾아왔어요. 그랬어요? 예, 브레스트 캔서가 와서 제가 사실 재림교회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 주위에 있는 재림교인들이 별로 모범이 되질 않아서 안타깝네요. 네. 근데 제가 요양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안병동이 문을 열었다고 제가 1호 환자로 입원을 했습니다. 재활치료. 네네, SRC 재활센터 교회가 있는 안병동입니다. 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곳에서 암 치료하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 배우시게 된 거네요. 네, 암 치료를 하는데 제가 1호 환자였잖아요. 근데 거기 오명근 목사님이라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네. 근데 목사님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1호였기 때문에 한 3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3사람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젊은 분인데 성경을 제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또 목사님이 그때 사경일을 가신다고 저보고 예배를 좀 대신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하고 또 뭐 10명, 20명 뭐 계속 환자가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부목사입니다. 집사님 이러시니까 또 네. 목사님 말씀 배우신 대로. 네네네. 그대로 제가 했죠. 그대로.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재림교인이 아니셨죠? 아니었죠. 그때는 구원파에 나갔습니다. 네. 근데 집사님께서 재림교인이 되기로 결심하신 어떤 이유가 계기가 있어요? 있죠. 예. 근데 이제 환자 중에 새벽에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저를 낫게 하셔서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계속 울고 외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암이 왔는데 왜 하나님한테 딜을 할까?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 이건 뭔가 잘못됐다. 예, 제가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회개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동료들한테 성경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제 방으로 오너라.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 회개가 시작된 거네요. 네네네. 근데 그때 저하고 같이 공부를 시작한 또 환우들이 다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집사 안수까지 다 받았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네. 또 하나님께서 또 축복도 더. 네.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 배우게 되고 우리 재림 성도가 되신 이후에 네. 또한 또 암 투병하시는 동안에도 또 선교하셨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제가 원래 나누기를 좋아해서 어느 교회를 가든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 진짜 더 내 달란트를 가지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머리는 다 빠졌고 두건을 쓰고 교회를 왔는데 항암 치료하시냐고. 네, 항암 치료하느라고. 근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거기 그 박경국 장로님, 지금은 잠이 드셨어요. 박경국 장로님한테 우리 인도를 갈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이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래서 해외 선교를 결심하시게 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가야 하니까 책임감도 있고 그럼 우리가 금액을 마련해서 바자회를 열읍시다. 그래서 제가 모든 뭐 물건이나 뭐 이런 걸 다 또 모아와서 내고 또 그림을 그려서 판매를 하고 해서 한 8명이 조가 돼서 같이 바자회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 바자회에는 집사님께서 직접 그리신 작품들. 네네네. 그림도 내놓고 제가 그냥 뭐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가 제가 아끼던 거
예. 사실 제가 그때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다 해주시겠다는 내가 무엇이 걱정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을 하게 되면은 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빼기만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빼기 속에 더하기를 더하시죠. 네네네네. 근데 그 축복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축복이 뭔지도 몰랐는데요. 예. 큰딸을 유학 보내고 있는데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예. 유학 보낼 당시엔 제가 성당을 다녔어요. 그래서 묵주를 3개나 손에다 쥐어줬어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불안 때문에. 네네. 계속 근데 기도하라고. 예,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항상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성경은 사실이다. 그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걸 믿어야지라고 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 전에는 제가 항상 제 계획대로 결론을 내고 하나님한테 통보하고 안 해주시면 하나님 서운해요. 이러실 수는 없죠. 하나님 맞아요. 제가 왜 아파야 됩니까? 전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분노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항상 손을 내밀고 계셨는데 제가 잡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또 병도 얻게 되고 또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또 음식에 대한 그 제가 모르고 있던 걸 너무나 많이 기별을 받게 되신 거예요. 네네네. 또 그래서 복음과 함께 또 건강 기별도 받으시고 네네네네. 또 그것이 집사님에게 또 축복을 주시고 그렇죠. 또 근데 집사님은 그 축복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누기를 선택하시잖아요. 아,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사실 제 역할은 씨 뿌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까지 생각하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그냥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시지만 네. 또 그런 씨 뿌리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사역을 또 하고 계세요? 아, 저는 사실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잖아요. 네네네. 근데 선교 잡지를 여러 가지 교회에서 나온 뭐 연합회 책을 뭐 시조나 건강 또 뭐 여러 가지를 다 제가 대형 마트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네. 지금은 다 말씀을 찾는 마지막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또 집사님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또 외국인들을 위한 전도를 또 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좀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 참 제 주위에 많아요. 불법 체류하고 있는 몽골인들이라던가 제가 외국 선교를 네팔, 인도, 대만을 다녔거든요. 아, 많이 다니셨네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렇게 보내셨는지를 지금 생각하면 아주 깨달으라고. 네, 선교는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선교하는 사람 도와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가야죠.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저희가 마지막 교인이잖아요.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정말 뜨뜻미지근한 태도가 아니라 정말 알면 어떡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든 전해야 됩니다. 이기적이 아닌 내 것을 이타심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주위에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친절하고 사랑을 전합니다. 내 것을 줘야 또 도와줘야 문을 열더라고. 세상이 강팍해져가지고. 맞아요. 네. 계속해서 집사님 이야기 좀 듣고 있는데 주제를 조금 돌려가지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이 코로나 이후에 과연 우리 재림교회가 어떠한 선교를 하고 또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네. 집사님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우리 재림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도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하는. 네. 그리고 누군가를 외부에서 데리고 오면 정말 사랑으로 친절하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후의 재림교회 선교는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데 서로 돕기 위하여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우리 앞에 비록 고난과 시련이 놓여져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이 좁은 길의 끝에 서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시여,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고난의 파도를 함께 이겨내며 주님께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거스타 교회의 한철수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모든 안식일학교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안식일학교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안식일학교 학생들이 이 귀한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받고 이 땅 위에서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 맡겨 영육간의 자유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제5과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교과의 저자는 제5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총 4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찾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바울이 이야기한 종의 멍에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진다는 것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교과를 통해서 이 4가지의 질문의 답을 함께 찾게 되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 함께 오늘의 기억절을 읽으면서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그분의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올 2월에 중국의 설날인 춘제를 맞이하면서 중국에서는 하나의 사진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멀리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의 이 여인은 자신보다 더 커다란 짐을 등에 짊어지고 한 손에는 갓난 아이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배낭을 땅에 끌리다시피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실제로 지난 2월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 무려 11년 전인 2010년 1월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여인의 사진을 찍은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당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다가 이제 명절이 되어서 멀리 있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설렘과 들뜸보다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쉼을 찾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참된 쉼을 갈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모습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교과 제64페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말씀하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겁고 버거운 일들과 부담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그냥 평안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자꾸만 우리를 쉼이 없고 무거운 짐을 지는 생애로 이끌죠. 또한 이러한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생애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의 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율법으로 짓눌린 생애를 사는 사람들을 매우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지금 성경은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고을들을 이렇게 또한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직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과 축복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잘못들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까지도 신실하게 지키고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사슬에서 이 참된 자유를 얻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의 사슬은 그대로 둔 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이 오라는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인가 동시에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우리를 향한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쉼을 얻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공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중동부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선택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충족시킬 만한 참된 자유와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참된 쉼으로의 초청에 명령을 하신 이후에 또 다른 하나의 명령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그 명령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그분께 드리고 참된 쉼을 얻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또한 그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짐도 무거운데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는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오는 그분의 멍에를 매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헬라어로 포르티조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포르티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페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페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짐을 운반하다 또는 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짐을 지는 삶이란 나의 무거운 삶의 짐에 짓눌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멍에를 매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멍에란 무엇인가를 살피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금 자세히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 라는 이 문장을 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글을 읽는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멍에는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와 겸손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온유와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갖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님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자유와 쉼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 기독교의 지도자 가운데 루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이 루포라는 사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 루포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이해하고 그를 지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포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이 먼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루포는 아버지를 따라서 예루살렘 구경을 갔을 것입니다. 신기한 것을 많이 보면서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갑자기 로마의 병사들이 그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범죄자들만이 짓는 이 죽음을 상징하는 더럽고 추한 십자가를 들고 가게 돼 버린 것이죠. 어린 나이였던 루포는 그 아버지를 그냥 마냥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루포의 눈에 그의 아버지 옆에 서 계신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수많은 욕을 들으며 돌을 맞으며 걸어가는 한 사람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 순간 루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저 십자가는 우리 아버지의 것이 아니구나. 바로 이 십자가는 저 사람의 것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눈에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그의 눈에 보인 것이죠. 그리고 루포는 알게 됩니다. 아, 십자가는 바로 저렇게 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후에 루포 역시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역시 순종하며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멍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오시는 예수님이 지신 멍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과책 75페이지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회복시켜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누군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의 말씀은 누구나 짐을 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그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누군가를 필요로 함을 기억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명령하셨다. 온유함으로 그 일을 행하면 참된 사랑을 낳을 것이다. 사랑하는 중동부의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평안한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와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분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셔서 찾은 그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오면서 행복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그분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멍에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공로를 전적으로 믿고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받으실 것이다. 저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용솟음칠 것이다. 거기에는 환상적인 감각이 없을 것이며 다만 영속적이며 평화스러운 신뢰심이 있을 따름이다. 모든 짐은 가볍다. 그리스도께서 메워주시는 멍에는 쉽기 때문이다. 의무는 즐거움이 되고 희생은 유쾌한 것이 될 것이다. 흑암에 쌓인 듯이 보였던 길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서 행하는 생애이다. 사랑하는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빛의 생애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서 쉼을 얻으라고. 내가 주는 쉼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멍에가 있다고. 그러나 이 멍에는 하나도 무겁지 않다고. 오히려 이 멍에를 통해서 너희가 나와 같은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리는 주님의 재림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참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재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안이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